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천을 기뻐 받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에 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미약한 인생이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이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롭게 우리 하나님께 드려줄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결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줄 성령의 은혜와 그리고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요엘서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 이유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원래부터 이렇게 뛰어나고 탁월했던 사람이 아니죠. 어부였으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베드로를 잡아갔던 제사장들을 비롯한 이들이 듣고 나서 굉장히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저거 어떻게 이런 걸 알았을까라는 거였죠. 근데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이유는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나서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것은 그들이 단순히 앞에 나온 것처럼 열심을 다하여 함께 모여서 한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먼저 예수님께서 1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 1장 4절에 약속을 해 주셨고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사도행 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주님의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 가운데에 120명 정도가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했죠.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삶이 변한 거죠.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도망을 갔었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었지만 마지막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찾아와서 다시 모아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고 적게는 8번까지 보이셨다라고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예수님께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죠. 부활하신 예수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정말로 부활하셨구나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느냐? 그렇진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능력이 주어질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야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간 우리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면 예수가 아니고선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하는 거죠. 그 모든 역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를 따라 성령께서 한 인생을 하나님께 택하신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작용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오늘 요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모든 육체라는 건 택하신 모든 자들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나이든 늙은이들에게도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뭐라고 나오냐면 18절에 보면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남종과 내 여종, 주님께서 또 특별히 택하신 자기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라는 건 뭐냐면 예언이라는 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하는 예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그것도 예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그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날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걸 깨달아서 그걸 말하는 것, 그것을 오늘날의 예언이라고 하겠죠. 그것이 가능한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다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보내주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정말로 성도답게 정말 예수 믿는 온전한 자답게 살아가길 원하면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성령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아무튼 성령 모든 물건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도는 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주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정말로 성도가 성도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성도 가운데에, 그 교회 가운데에, 그 가정 가운데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늘 생각을 하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애기들도 뭐 한마디 하면은 막 지가 하고 싶은 말 다 뿌리잖아요. 못하겠다 막 엄마한테 대들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면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대로 하라고 하기도 참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가 참 애매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자기 주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머물게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그 인생이 자기 주장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몸부림 붙인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한국교회 문제는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성령의 은혜대로 살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러한 때에는 분명히 모든 성도가
아니 단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러하게 하기를 하나님 분명히 원하실 것이라는 게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예를 들면 주일날 11시가 되어지면 오늘 11시가 되어지면 저도 성직교회 성도는 11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11시는 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정말로 몸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요즘처럼 코로나 걸리면 이제 일주일간 격리하니까 그 기간이 되면은 못 나올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굳이 꼭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영상으로 드려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면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주일에는 당연히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걸 입 아프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이게 무슨 성도가 성도에게 할 말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갈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인생에서 내가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유혹도 많고 나로 하여금 내 속에 열불나게 하는 일도 얼마나 많아요. 나를 화나게 하는 일도 얼마나 많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습니까? 그것들과 싸우기에도 힘겹잖아요. 성도가 아무리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가도 그 싸우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일진데 우리들이 마땅히 당연하게 해야 할 것조차 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소위 말하면 이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다 그렇지 않으니까 집에서 아이가 자라요. 아이가 이제 다 큰 아이가 아니고 이제 아기가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아기가 있으면 아기가 이제 엄마 아빠랑 자라잖아요. 그럼 아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를 갔다가 당연히 학교가 끝나면 학원도 갈 수 있겠죠. 학원을 가면은 어디로 와야 돼요? 집에로 와야지. 집에서 자야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기가 학교를 가지고 학원도 갔대. 친구 집에서 자. 그 친구 집에서 또 아침을 얻어먹고 또 학교를 가. 또 학원을 가. 그것도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또 잠을 자. 그것도 그 친구 집에서 밥을 얻어먹어. 그러고 또 집에 안 와. 그러면서 자기 집에 또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책을 사야 되니, 뭐를 해야 되니. 아니 어떤 때는 그러다가 어떤 때는 엄마 아빠가 없는데 그냥 학교 중간에 학교도 제대로 안 나가고 중간에 딱 집에 들어와가지고 지가 이제 옷이 다 베리면 옷 걸쳐입고 또 나가. 엄마 아빠 얼굴은 보지도 않아. 가끔 전화만 해. 돈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아이가 자식인 건 맞죠. 자식인 건 맞지만 이 아이가 바른 자식이냐라고 물으면 어떤 부모가 바른 자식이라고 하겠어요.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너 그러면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면은 집에 와서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야. 집에서 잠은 자고 나가도 나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 그 이후에부터 부모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쁜 친구 아니고 조금 좋은 친구들 잘 사귀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바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런 것은 그 다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기본이 가장 중요한 기본부터 하고 성도도 그런 거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하고 그 다음부터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거꾸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가끔 착각한데 내가 신앙생활 소홀히 하면서 자기는 원대한 꿈을 꾸고 주님을 위해 일을 하겠대. 다 거짓말이에요. 옛날에 선교단체에서 하는 애들이 가끔 있거든요. CCC나 GMS나 그런 애 들면은 얘네들이 거기 들기 전에는 금요기도 나오고 예배생활도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려. 근데 오늘부터 얘가 기도를 안 나와. 예배도 안 나오고 어디 가는지 그러면 성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해야 됐대.
웃기지도 않죠. 웃기지도 않죠. 막 주일날도 가끔 언니를 안 나와. 그럼 뭐냐? 그러면 막 성교단체도 막 성교행을 가니라고 어디를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뭘 막 했대. 뭐 하자는 거예요?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고 기본도 못하면서 뭘 대단한 걸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물며 성도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본으로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성도에게 가장 기본으로 요구하는 게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 그건 성도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요.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돼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오래 하는 사람도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하는 사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온로지 집중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건 아니라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도 딴 생각이 나고 기도를 열심히 부를 때도 딴 생각이 나고 가끔씩 기도를 막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졸고 있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그때마다 그는 뭘 깨닫겠어요? 아, 이러면 안 되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짝 차리고 딴 생각 안 하게 다시 하고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주님 은혜를 따라 계속 기도하는 거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맨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야. 예배를 드리면 정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아,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딴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내가 집중해야지. 내가 졸아도 안 되지. 아, 내가 미쳤나 봐. 막 큰일 나겠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서로 힘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러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러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뭐 5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같이 하다가 5분 안에도 너무 힘들어. 막 10분도 하고 막 여러 번 하니까 더 힘들어.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점을 계속 생각해내는 거죠. 기도하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아주 쉽기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전도대 상자 놓고 같이 기도하니까 저는 전체 놓고 기도하지만 만약에 김민선 장로님 같은 경우 이제 5명의 이제 분을 놓고 기도하니까 5명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아니면 우리 가족을 놓고 기도한다 그래요. 그럼 먼저 그거부터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게 별로 없는데 다른 이들을 모르면 기도가 어렵잖아요. 근데 기도를 더 오래 길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면 돼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우리 가족 누구? 그러면 그 가족의 남편, 그 가족의 자녀, 그리고 그들의 직장, 그리고 그 자녀들의 학교, 그 자녀들의 믿음.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면 길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깊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간단하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깊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를 더욱더 깊이 주시면 그동안에 내가 잊고 있었던 것, 그냥 쉽게 스쳐 지나갔던 것들까지도 성령을 깨닫게 해주셔서 더욱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애를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같이 성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와 같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내가 그러면 어디 가서 내가 성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갈 수 있겠냐고. 어느 교회 당겨라고나 어느 교회 댕겨라고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나 성지교회 다니는데 성지교회 다니지. 그렇지만 내가 정말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냐라는 거야. 성도에게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지교회 성도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셨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지고 봉사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다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그 모든 사명을 다 하기 위해서 나는 힘이 부족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주님 앞에 나가 또다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들이 가장 성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소홀히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 다른 것은 참 많이 요구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오면은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저런 것도 얘기하고 이런 걸 얘기하지만 정말로 성도에게 중요한 한 가지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거야.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성도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나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리저리 바쁘게 분주하게 열심히 일하고 돌아다닐 수 있을지 몰라요. 나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성도는 아무것도 못한다. 성도로서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열심히만 분주하게 살아가요. 하지만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은 그런 게 아니죠. 그렇다고 내가 삶을 포기하고 막 이런저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며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일하는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이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좀 살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괜찮구나. 그냥 힘든 것만이 인생이 아니라 이 힘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 소망을 주시는구나. 나라는 인생에게 정말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꿈꾸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일들 가운데에 주님의 뜻이 정말로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자기 일만 열심히 할 뿐이야. 나중에 보는 날, 오늘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이때가 이제 주님의 심판의 날이죠. 그때가 되어지면 주님 앞에 서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받을 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죽도록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는데 그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놓지만 다 불에 살라져서 죄만 남는 거야. 아무것도 안 남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한둘입니까? 얼마나 많아요. 우리들이 잘 고민해야 돼요. 성도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산다는 거 그거 정말로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서 다 불살라져 버릴 거라면 성도로서는 정말 빵점짜리인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성도라는 건 그런 겁니다. 많이 내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집에서 살면 좋겠죠. 그게 어떻게 나쁜 거예요. 좋죠. 그렇지만 성도는 내가 조금 덜 좋은 옷 입고 조금 덜 좋은 거 먹고 조금 덜 좋은 집에서 살 수도 있잖아요. 무엇을 인해서? 정말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쯤은 한 칸 정도는 양보할 수 있는 게 성도인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성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있는 거야, 꿈이.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렇게 좋은 것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따뜻한 집에서 정말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좋은 것을 다 누리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겠어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당의 어떤 목사님이 막 성도들이 너무나 막 분당이 다 좋은 집에 살고 의리있는 집에 살고 다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천국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막 지옥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게 막 하고 막 은혜를 받았겠지 하고 이제 막 성도를 간데 인사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 목사님, 성도를 다 목사님한테 귀대고 그랬다 그래요. 목사님, 전당 밑에 분당도 괜찮아요. 그랬다 그래요. 살만하다 이거예요. 살만하다 이거.
그들에게 그 사람은 집사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천당 같은 건 생각도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냥 이 세상이 좋은 거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굴리고 자식들 다 출세하고 사람들이 인정받으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댕기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버렸죠. 하늘나라의 영광도 버리시고 오셨잖아요. 그것은 얘기는 우리들이 입에 발리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한다 우리가 그래서 찬양도 하고 우리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우리는 고백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없어. 그래도 목사님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목사님은 그럼 뭐 좋은 집 싫어요? 누가 좋은 집 싫답니까? 좋은 차 싫어요? 누가 좋은 차 싫답니까? 그게 싫다는 게 아니고 성도는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서 기꺼이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날 부르셨으니까. 그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 믿고 우리들이 예수님 안 믿고 살아가면 뭐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살아가겠다니 당신이 뭔 상관이에요? 할 말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내가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키우는데 당신이 뭐야? 할 말 없어요. 제가 알아서 키우십시오 그러겠죠. 잘 키우세요 그러겠지만 내가 성도고 내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고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하면 그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지.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일이 되어지면 그냥 습관적으로 나기도 하지만 아니면 어떠한 일이 벌어져. 오늘은 교회 가기가 좀 그래. 아니면 뭐 내가 어느 날부터 이제 뭐 수요 예배를 가기 시작했더니 금요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더니 아니면 새벽 예배를 가기 시작했어. 근데 이제 가는데 좀 다녀. 한 일주일 다니고, 이제 일주일 지나고 그 다음에 딱 새벽에 딱 가려고 일어나니까, 날도 춥고 막 그냥 고민이 돼. 갈까 말까. 또 오늘 추운데 오늘 좀 쉴까 막 이런 고민이 돼. 그러면 그때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좀 쉽잖아. 힘드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 속에서 진짜 뭐라고 하던 거야? 그때 우리 성도를 경험해 봤을 테니까. 쉬어. 그동안 일주일 피곤 충분히 할 만큼 했다. 쉬어라. 앞으로 좀 더 쉬어. 오늘 쉬고 다음부터 가자. 이게 성령의 말씀인 것 같아. 아니면 안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게 성령의 마음인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결 자유로워하죠. 저번 어제 안 갔으니 오늘 꼭 가야지. 그게 아니라 오늘 왠지 좀 마음이 좀 덜 갈등이 덜 일어나. 자도 될 것 같아. 잔다고. 그게 내 마음인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는요, 최대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 심리 속에 살아가요. 최대한 자기 보호 본능 속에 살아가요. 그게 가장 본능적인 거예요. 그거잖아요. 사람 뭐든지 간에 자기를 방어하고 싶어요. 누가 날 공격하는데 때려 그러고 얼굴 대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왼쪽 뺨 때리면 오른쪽 뺨도 대라고 하면. 아니 오른쪽 뺨 때문에 왼쪽 뺨도 대는데요? 어떻게 그래? 우리를 가져오면 심리를 가. 우리를 가져오면 내가 뭔데 이거 나한테 가자 그러지. 내 뺨을 한 대 때리면 그냥 주먹으로 그냥 양쪽 뺨을 두드려 패버리는 거지. 한 대 맞으면 두드려 때리고. 그게 보통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게 본능이라고요. 근데 주님은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내 본능을 잠재워. 인간의 본능을 잠재워.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늘 그러잖아요. 애기 때는 애기 때는 애도 되고 말 큰 소리도 하지만 애가 커서 좀 생각할 때면 그때부터 인격적으로 해주잖아요. 근데 크면 인격적으로. 너무 인격적으로 대해주니까 탈이긴 하지만 이건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게 가끔은 아닌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잖아요. 야, 그래도 이건 아니잖니? 그러면 자식도 부모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자식도 인격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하면 참 얼마나 좋아. 왜? 이러니까 문제가 되지. 왜? 부모는 인격적으로 대해주는데 자식이 인격적이 아니야. 근데 이와 같은 일이 누구에게서 일어나요? 하나님과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줘. 야, 이게 아니지 않느냐. 생각 좀 해보고요. 이게 우리잖아. 내가 키우는 자식만 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우리도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참 안 들어요. 내 자식들보다 내가 더 안 들어. 그러니까 내 자식이 왜 누굴 닮아서 이 자식이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나 닮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안 들은 게. 내 자식도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는 거예요. 남 탓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입을 닫겠습니까?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안 좋겠어. 네 마음이 그렇게 아프지. 나도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그래 내가 반드시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듣지.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야 듣지.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지. 근데 그것도 안 돼. 교회도 띄엄띄엄. 예배 드릴 때 엉망진창. 그러니 기도도 못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 기도도 못하니까 내 삶이 못 닦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다 틀어졌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도 틀어졌는데 뭘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요즘 자켓을 끼우니까 단추를 끼울 때도 어떻게 돼요? 맨 위에서 잘못 끼우면 밑에까지 계속 잘못 끼워서 여기 삐딱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다 풀러가지고 위에부터 다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기본부터 다시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서 다시 잘하자. 그러면 말끔하게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줄 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예언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깨달아길 바랍니다.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기도하고 싸워야 돼요. 정말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요. 자녀를 사랑하고 누굴 사랑한다고 성도가 얘기할 때는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내 가정이건 내 자녀건 내 아내 남편이건 내 가족들이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품고자 하는 것이 진실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짜야. 진짜가 아니라고. 나는 사랑하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니라. 나는 정말로 아끼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는 그 아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정말로 이게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틀린 거야. 그거를 성도들이 알아야 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한 모든 건 그대로 망가진 채로 있어. 회복 불능이라. 단추를 잘못 꼈는데 첫 단추를 어떻게 다시 다 끼우겠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해보자고요. 내 단추부터 다시 잘 끼워졌나 보죠. 내 단추부터 다시 주 앞에서 잘 끼우고 나서 내 자녀의 단추도 끼우고, 우리 가족의 단추도 끼우고, 직장의 단추도 끼우고, 친구들의 단추도 끼우고, 이런저런 단추를 끼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모든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격적으로 대하주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순종하고 기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